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쓰다가 남은 것, 나한테 안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을 주었을 때 이걸 받아들 때 환하게 웃는 그 미소 짓는 얼굴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신정로까지 인도할 때 여러분 방화동에서 가양동에서 또 이곳 신정동으로 오는 과정들, 성도들이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요. 아마 이곳 신정동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교육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정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 짓는 거예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는데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구별시켰냐라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구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주일날 어떤 특정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파하는 이런 종교적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20장부터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은 형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며 헌신하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가 시키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 특별히 큰 일 없이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의 삶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 이것 정도가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이런 노예 생활이었다고 하면 언젠가 이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치 체계를 자기가 원하는 가치 체계로 바꿔놓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의식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서의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뼈아픈 역사의 시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창씨를 개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거죠. 일본말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궁을 향하여서 천황 폐하에게 절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일본의 천황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가치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민족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나라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지배하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언어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체계,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음식과 또 애굽의 체계로 이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하고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이런 가치체계를 바꾸고자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가르치고 너희의 정신세계를 바꿔야 된다. 너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구별되게 살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단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일제, 잔재, 일제 문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들을 넘어뜨리고 이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의 삶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자신들의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들을 지나가게 하셨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만나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걸 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볼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완전히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또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들은 바라볼 때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야, 이 안악 자손들 좀 봐라. 기골이 장대한 걸 보니까 이들과 싸웠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노예 근성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아직 완전히 가치체계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제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 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런 무한 신뢰. 지금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이런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백성답게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28절 보십시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판장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공의가 서고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또 백성의 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해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상담도 하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을 바르게 정치하며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정치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재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며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판장을 모독합니다.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럼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백성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원리와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많이 주는 말씀이 다가오기도 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데,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옹졸하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곤란 가운데 빠뜨리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경험했는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 주관적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개인주의적인 경건 운동은요, 반드시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는 사단이 좋아하는 생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좀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주관적인 경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면요, 사람을 내 입맛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차별합니다. 편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내가 지킬 말씀, 지키지 못할 말씀, 마치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빨간 줄로 성경책에 줄 그어놓고, 이 말씀은 부담되니까 그냥 전혀 읽지도 않고 쑥 지나가 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경건한 삶이요, 내 삶에서 멈추지 않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한 사람만 믿고 끝나는 것은 절대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그랬어요. 내 집이. 한 사람이 믿으면요, 그 집안은 반드시 변화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겪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면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꿔놓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된 삶,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 30절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30절도 이어서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걸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것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거 어떻습니까? 소중한 거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여러분
사람들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집안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주식처럼 먹는 빵을 집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효모, 균을 배양을 하는데 샤워도구 빵이라고 막 굽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빵 한번 구워보자, 남는 시간에. 그래서 균을 배양하고 빵을 열심히 굽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빵을 굽는데 생각한 것보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고, 야,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빵을 구워 나서 조금 뜯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구워서 더 맛있는 거죠. 처음 구웠으니 얼마나 또 더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자연에 정말 균을 만들어서 직접 부풀려서 구워냈으니 그 빵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처음 구워낸 것, 첫 것을 바치래요. 내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정에서 태어날 때 혼자 키우든 둘을 키우든 생각해 봐요. 처음 얻은 건 어때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어때요? 막 애지중지하고 막 정말 귀하게 키웁니다.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첫 것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도 첫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동물들 가운데서 첫 것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내가 농사에서 처음 얻은 것, 그 첫 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서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첫 것을 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쓰다 남는 것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최고 좋은 걸 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최고 좋은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엄밀하게 곱씹고 또 한 번만 더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무한 신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것 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쓰기에도 바쁘고 내가 누리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이걸 드리냐라고 마음에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첫 것을 기꺼이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또다시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나에게는 절제할 줄 알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면서 다듬어 살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믿음 고백을 해야만 거룩한 삶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신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까? 말리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이 믿음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내 삶에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산하고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인가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지만 문을 닫을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닫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설령 안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조금 먹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세상 것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라? 개에게 던져라. 여기에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에요. 어떤 개냐면 야생으로 들에서 뛰어놀고 들에서 살아가는 들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들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음식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특별히 아까워하면서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고 취하는 것,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의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자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부정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혐오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들에서 찢긴 짐승은 여러분 야생 짐승이 찢어놨으니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정말 우리 눈에 얼른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겠죠. 해로워 보이는 거죠. 해로운 음식들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동물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음식에 의해서 꼴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요, 한국 사람다운 면모가 생겨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음식이 달라집니다. 모양과 꼴이 달라지고요, 사고 체계가 바뀌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한 분이 정말 그 간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이식 수술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을 이식해 준 사람이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생전 한 번도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기죠. 나이가 든 정말 어르신인데 한 번도 햄버거 먹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기쁘게 즐겁게 먹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속에 들어간 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모양과 꼴과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요, 좋은 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꼴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음식을 구별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음식은 우리를 이렇게 꼴을 결정하지만 음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 생각들, 행동이 사람을 부패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뭐 먹었다, 무슨 음식 먹었다 이러면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무엇을 먹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음식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기준이 뭐였어요? 음식을 먹는. 이웃에게 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어디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결정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때때로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물에 찢겨 죽인 그 짐승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장 그걸 먹는다고 죽지 않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먹는 음식의 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음식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담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만 나오면 술, 담배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제가 한 번은 팀들과 함께 중국에 선교 들어갔을 때 식사가 쫙 나왔는데 비둘기 고기가 정말 전기구이로 정말 맛있게 구워져서 나왔어요. 여러분, 비둘기 좋은 음식입니다. 닭고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나는 비둘기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금 성지 여러분 한번 가서 성지 답사 가서 보아도 이스라엘은요 비둘기만을 집중 사육했어요. 그만큼 비둘기 고기를 잘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전기구이로 딱 나왔는데 비둘기 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손이 잘 안 가는데 한 점 딱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게 딱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더 맛있는 게 있다고. 부리가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부리를 보는 순간 저는
야, 얘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는데 한 집사님이 딱 그것을 뜯어 드시더니 진짜 맛있다. 오돌오돌 하면서 목사님 드셔보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차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고기를 먹으면 막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좋은 고기라고 막 먹으라고 들이밀어 보십시오. 그 사람 어떨까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몸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음식에도 법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믿음의 도리에 큰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덕을 쌓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고백해야만 거룩한 삶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